여러분, 감격스러운 어떤 간증이 있은 후에 우리 마음이 막 뜨거워질 때가 있죠. 틀림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 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났을 때 우리는 한동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과 또 감사와 이런 은혜들이 감격스럽게 우리 안에 있죠. 아마 여러분 개인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깨달아졌을 때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송, 또 간증,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막 이렇게 넘쳐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속에 여러분 여호사밧 왕 때, 여호사밧 왕 기억나세요? 여호사밧 왕 때 모압, 암몬, 마온 자손들이 연합해서 군사들을 일으켰어요. 연합군들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연합군들이 여호사밧을 쳐들어왔어요. 백성들과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금식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서 왕에게 너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평강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호사밧 왕이 그 선지자의 말씀에 힘을 얻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성가대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찬양대원들이 그 앞에 서고, 또 여호사밧의 군사들, 유다의 군사들이 뒤에 서고, 이제 그 어마어마한 대군을 향하여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근데 그날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대승을 거둡니다. 성경에 보면 18만 5천의 대군들이 그날 밤 유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패하여 도망가죠. 이 전쟁이 벌어지기 직전에 그들이 가졌던 두려움, 그들이 가졌던 적군과 우리와의 숫자적인 비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던 백성들, 전쟁이 끝난 후에 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어, 우리는 정말 우리 힘으로 도저히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이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다 고백하면서 그들이 소리쳤던 환호성, 그들이 각자 서로에게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 하고 하나님께 서로 이렇게 간증을 나누었던 그들의 고백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후손들에게도 이 감격스러운 이 순간을 함께 노래하게 하자. 그래서 시를 짓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찬송가를 만들고 그 찬송을 예배 때 함께 부르게 하고 그랬단 말이죠.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 후손들은 할아버지적 혹은 아버지적 혹은 할아버지의 아버지적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리고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을 또 다시 기대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을까요? 시간이 흘러서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오죠.
쳐들어와서 막 남쪽 유다를 에워싸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들이 그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말로 막 왕 히스기야와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을 하고 너희가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막 그러면서 이제 위협을 가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그때 여호사밧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상황들을 맡겨드렸던, 그랬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아수르의 군사들을 다 돌아가게 만들죠. 근데 그냥 돌아가게 한 게 아니라 돌아가서 이 사네립이 그의 그 나라 아수르에서 살해당하는 그런 일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실제로 이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이 어떤 느낌이었었을까요? 우와, 우리 하나님 놀라우시구나. 네. 여러분, 이런 그 간증들, 또 이런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하신 일, 이런 역사를 경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76편을 지어서 그 역사 속에 일하신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다시 되새기고 또 믿음을 갖고 또 믿음을 갖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이 시를 고백할 때마다, 아니면 이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마다 그들에게 기대했던 하나님을 향한 몇 가지 믿음,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하자, 이 믿음을 다시 갖자.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성경,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읽을 때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어떤 그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교수님이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아마 신학대학인지 하여튼 그 학생들에게 나는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사건, 모든 기적, 모든 역사, 이거를 다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 강단에서 그 선포를 했어요. 선언을 했어요. 쉬는 시간이 되었어요. 학생 하나가, 그것도 아주 교수님이 사랑하는 똑똑한 학생이 교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님, 아무리 생각을 해도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는 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내 마음에 안 믿어지는 부분들은 좀 이렇게 제껴놓고 함께 나누기에 무리가 없고 누구의 이성이든 좀 충족시켜 줄 수 있으며 납득할 수 있는 부분만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만 성경에 남겨두면 안 되겠습니까? 이 교수님이 그 학생을, 정말 그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눈빛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게, 만약 성경에서 우리가 누가 봐도 믿음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납득이 될 수 있는 성경만 남겨둔다면 이 성경은 제일 앞표지와 제일 뒷표지 외에는 남아있는 게 없을 거야.
여러분, 성경은 뚜껑을 열자마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모든 일들이 기적투성이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투성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마지막 메시지까지. 여러분, 성경은 온통 우리의 이성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 거룩 거룩, 여러분, 그 존귀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너무나 충분하신 주님. 오늘 우리는 이 시편 76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남유다 백성들이 엄청난 적군들의 공격 앞에서 그 공격을 하나님이 막아주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그들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신뢰합니다, 이렇게 찬송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며 지은 시, 이 시 속에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간증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 76편 가운데 그 간증 한 3가지 정도 제가 정리하고 요약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그리스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네. 셀라. 거기에서 어딘데요? 살렘과 시온. 이 살렘과 시온은 둘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곳에 평강이 있고 그곳에 은혜가 있고. 자, 우리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우리 목사님들이 역대하 20장 30절을 한번 빨리 펴서 읽어봐 주세요. 역대하 20장 3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 그들에게 뭐를 주셨대요? 평강을 주셨대요. 자, 다시 시편 76편을 한번 가보세요. 그 2절입니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살렘은 평강을 의미합니다. 살렘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살렘은 여러분 샬롬에서 온 말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 이 시편 76편대로라면 적들을 막아주신,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살렘에, 거기에는 그의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오늘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형태의 전쟁들을 없이 하시고 평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 그의 명성, 여러분 1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고, 또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이름이, 그의 명성이 알려지셨도다. 그의 이름이 알려주셨도다. 어떻게 해요? 그가 우리를 이기게 하셨도다. 그가 우리의 불안함, 우리의 이 적들의 침범으로 인한 우리의 이 공포, 이런 모든 것에 샬롬을 주셨도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의 이름을 통하여 샬롬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들에게 인사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평강은 하나님만 주시는 평강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강이에요.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의 상황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평강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평강할 수 있습니까? 예? 평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는 우리 주변의 삶들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평강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사밧 왕 때 연합군들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그 순간만큼은 그들에게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이 그들에게 풍성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을 때 하나님 그의 이름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이름이 우리를 평강 가운데로 이끄신다. 그의 이름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이 사실을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그 현실에 빼앗기고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할 때,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할 때 우리는 평강을 잃어버려요. 평강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우리의 그 중심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되 진실되게 믿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샬롬. 아멘. 우리 새벽 카톡방에 안 들어와 여러분 새벽 카톡방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요, 오늘 예배 나가실 때 목회 사역자들에게나 아니면 여러분 목자에게 또 뭐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새벽 카톡방에 나도 좀 초대해 주세요 하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 얘기 들으신 분은 이름하고 전화번호 적으시면 이 새벽에 뭐 매일 안 나오시더라도 가끔 나오시더라도 아니 뭐 한 달에 한 번만 나오시더라도 카톡방에 초대해서 이거 우리 같이 이렇게 그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벽 카톡방에 제가 이제 다음 날 새벽 본문을 여러분들한테 읽어서 이렇게 음성 파일을 보내드리잖아요. 근데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저 상처 안 받을 준비돼 있어요.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들으세요? 들으시는. 아니요, 그래도 상처 안 받을 준비 딱 돼 있었는데 들으신다 그래서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제가 보낼 때 인사 한마디 하죠. 뭐라고 해요? 옆 사람한테 한번 해봐 주세요. 한번 시작. 아니, 그렇게 짧아요. 샬롬 하고 끝나요? 샬롬은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하고 같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라면, 우는요 그리고 브라하, 블레싱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좀 길죠? 샬롬 우브라하 한번 해보실래요? 네, 대단하시네요. 히브리 말로 인사도 다 하시고. 여러분 샬롬은 세상이나 사람이 줄 수 없는 평강이에요. 오늘 이 시편 76편을 기록하고 있는 시인들,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 이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 그 명성 때문에 우리는 샬롬을 누립니다 하고 1절부터 3절이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4절부터 자, 우리 같이 한번 4절,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시며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느낌이 어떠냐 하면요, 이 사건이 여호사밧의 전쟁이든 히스기야의 전쟁이든 간에 여기 지금 4절부터 6절이 뭐라 그러냐 하면, 그 엄청난 군인들이 6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님이 꾸짖으시니까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어 버렸습니다. 예? 우리를 쳐들어왔던 저 적들이 주님이 꾸짖으시니까 잠들어 버렸습니다. 예, 여러분, 이 4절부터 6절이 시적인 표현이라 문구 하나하나를 다 이해하려고 하시면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냥 분위기를 딱 느끼세요. 뭐냐 하면 주의 권능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거예요. 주의 권능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의 권능, 그 군사의 수가 18만이 넘어도 하나님이 꾸짖으시니까 잠들어 버린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숱한, 우리를 격동케 할 만한, 우리를 불안하게 할 만한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전쟁 하나님이 꾸짖으시면 깊이 잠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이 잠들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깨달아지고 누려지지 않을까요? 여호사밧 왕이 저 모압, 암몬, 마온 족속들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쳐들어올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백성들 모두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그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적들을 꾸짖으시니까 그들이 마치 깊이 잠든 것처럼, 예?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게 하나님 앞에 패배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자들에게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자들에게 간증이 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자들에게 오늘 이 시의 노래가 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4절과 5절, 6절은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권능.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적들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1절과 3절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읍시다. 4절과 6절은 하나님의 권능을 믿읍시다. 그 다음에 7절부터 우리 9절까지 세 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 자, 시작. 주께서는 정해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매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실 때에다. 셀라. 아멘. 아멘. 거기 9절에는 심판하러, 8절에는 판결을 선포하심에, 또 7절에는 주의 목전에서, 이게 전부 다 심판과 관계된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7절부터 9절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또 나에게 어떤 어려운 상황이 생기든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장차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다윗을 계속 나누면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을까? 그는 그의 삶 속에, 여러분 요셉도 그랬죠. 죄를 범하기 직전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득죄하리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었어요. 물론 다윗이 실패하는 장면이 우리 기억 속에 너무 크게 각인되어 있어가지고 잘 느껴지지 않지만, 다윗은 하나님, 내가 항상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은밀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 하나님이 나의 판결자 되신다는 이 믿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이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하고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4절부터 6절은요,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엄청난 적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 적들이 깊이 잠들어 버렸습니다. 으르렁거리던,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가 삼킬 자를 찾으려고 두루 다니며 으르렁거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제가 이렇게 평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고백하면 주님이 주님의 권능으로 잠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 적들을 잠들게 하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예배 중에 저도 잠들게 해주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자, 그리고 그 세 번째는 7절부터 9절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심판을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럴 때, 그렇게 믿을 때 우리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자,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로 사람의 그 노여움, 또 여호사밧이든 히스기야든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의 그 불안함, 그들의 두려움, 노여움하고 그 옆에다가요, 두려움, 또 그들의 어떤 염려, 여러 가지 말들을 써놓으세요. 그 두려움이, 노여움이 뭐로 바뀌었어요? 찬송으로 바뀌었어요. 찬송으로.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다음에 뭐죠? 내 노래 되었고,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노여움,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 우리에게 있는 모든 마음의 격동함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믿을 때 우리에게 찬송 주실 줄로 믿습니다. 노여움이 변하여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 승리하십시다. 오늘 하루 믿음으로 거룩한 주일을 잘 준비하십시다. 그런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